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4월 20일 이 수요일 날 새벽 방송이 되겠습니다. 새벽 조이 지저스 온리 예스 이와 같은 우리 미션을 가지고서 바로 여러분에게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그 말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또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상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철학의 근본 문제라고 같이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와 같은 그 질문에 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철학과 종교의 그 같은 신학이 갈라진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에 관련해서 질문 던질 때 이것을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혼의 문제와 또 죽음의 문제와 또 그리고는 신과의 그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던질 때 이것을 종교라고 같이 하는 겁니다. 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질문이 바로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것은 기독교의 신신앙, 신학이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10가지 핵심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같은 핵심 질문입니다. 물론 그 질문 외에도 여러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가 10가지 들 수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이 3번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의 그 같은 입을 통해서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으시는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바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심정이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네가 일어나라 제기하라 하는 것 같은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서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맡겨진 양들을 잘 목양해라. 너희 자녀들도 잘 목양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교회 학교 그리고는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은 이와 같은 성도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목사님을 도우시고 전도사님을 도우시고 지역장 구역장을 도우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목양해야 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정확한 하나님의 같은 말씀으로서 또한 성령의 생수로서 이와 같이 먹이고 잘 양육해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도 바로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잘 관리하고 교회를 잘 관리하고 여러분이 그와 같이 또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째 질문하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티베리아 바다까지 찾아와서 다시 한 번 더 바로 제기시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양들을 잘 먹이고 양들을 잘 치라. 목양의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 바로 주님의 같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그처럼 약한 것 같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는 바로 위대한 그 같은 거목으로서 그 같이 그는 바로 사역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복직시켜 주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일찍이 3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바로 사도로서 주님께서는 임명하셨듯이 그들을 다시 낭망하고 그들이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그에게 사도로서 다시 재임명하는 것 같은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나 이런 그런 청순한 주님의 사랑을 같이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에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 바로 이하는 일이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결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베드로는 그 심정이 뜨거운 사람이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베드로가 큰 소리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은 푹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베드로는 그와 같이 바로 자기의 그 같은 결단을 나타냈지만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식은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또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읽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지식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또 예수를 부인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계속적인 기름 부음과 성령의 계속적인 엠파워링 능력받음과 성령의 계속적인 같은 블레싱과 성령의 계속적인 힐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영적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불타는 사랑이 계속 용수심 치면서 또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께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제일 먼저 깨달았고 안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때 베드로는 얼른 웃옷을 걸치고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죽게로 가는 열렬한 같은 사랑의 열정을 보였던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모든 약점을 나중에 능가하는 주님의 같은 향한 사랑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제기해서 다시 큰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영웅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적인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특징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신앙, 전심으로서 올인하는 것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자였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성전에 가지 못하게 된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영혼은 답답하면서 바로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을 수없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과 같은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전심신앙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가슴에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은 사랑의 그 마음이 전시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바로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것 같은 사랑의 열정이 있을 때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최대의 은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늘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충정을 아시고
바로 굉장한 위대한 예언을 18절에서 19절에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캠프파이어를 피워놓으시고 거기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제의 시간을 여러 가지 가지시고 또 그런 거는 바로 베드로에게 거대한 꿈과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고 재개시키는 것 같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나눔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다시 주시는 비전은 이것은 순교의 권사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서 전하다가 너희는 순교하게 되리라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역자요, 위대한 바로 순교자로서 같이 되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순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것은 순교를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같은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영광은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바로 영광, 멸류관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지극히 소박한 인간적인 것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럼 제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의 일은 상관하지 말고 내 소명이나 너에게 준 소명이나 잘 이루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비교할 거 없습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고 질투하거나 시기할 것도 없고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각각 주신 소명을 주님께서 남의 일을 상관하지 말고 내 소명이나 잘 이루라고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 베드로야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바로 고급한 삶을 추구하라 살아라.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최상의 삶을 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철저한 이와 같은 최상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 인생 바로 이제는 마지막 종방기의 그 같은 사역으로서 Joy, Jesus, Only Yes.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멘이요 예스입니다. 예입니다. 이와 같은 그 신앙으로서 이제는 이 조이 신앙의 복음을 바로 온 글로벌로 특히 이 남태평양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바로 원주민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 같은 뜻으로서 이 조이 미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우리 인생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인생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인간 자신의 그 같은 명예나 또한 출세를 위해서 관심을 쏟고 거기에 이렇게 바로 관심을 쏟아버리면은 여러분 사실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같이 버리십니다. 이게 무심신앙인데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이와 같은 상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무심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변명이나 하고 그와 같이 해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극적인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이런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바로 역사의 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역사의 같은 별이 된 것인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전심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올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혼신의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아 갈대와 같은 이 존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바로 포커스를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돌려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각성시키면서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은 큰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거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감으로서 바로 신학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보낸다는 약속이 있었고 성령을 보낸다는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 잘못된 편견과 선입감 때문에 그게 다 여러분 영적 무지한 것 같은 상태에서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음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는 바로 약속된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바로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로 바울의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와 같이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바울이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서신을 보면은 그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 중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이 바로 베드로도 그 같은 것을 영적으로 변화산성에서도 체험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도 체험했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그 같은 하늘의 문이 그렇게 열리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중심적인 것 같은 우리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늘의 큰 영광이다.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저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자고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순교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이날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와 같이 바쳤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것 같은 예언을 하신, 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힘을 주셔서 그런 로마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은혜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영적 성공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 비전이 회복되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같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서, 사명은 부르심이요, 바로 소명은 부르심이요, 사명은 바로 그것은 바로 소명의 같은 구체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 명령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을 때 그때 주셨던 명령이지만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재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또 다시 같이 나를 따르라고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는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에게 바로 주어진 그 같은 소명과 사명의 이와 같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나 따라갈 때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각오를, 남다른과 같은 각오를 우리에게 바로 하고서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시시때때로 또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타락하기 전에는, 실패하기 전에도 주님은 단단히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따라오라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바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어서 기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베드로는 잠시 후에 아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 그는 바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연약함을, 자기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베드로가 자신했지만은 그 육신은 바로 약해서, 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와 같은 이제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고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같이 명령하시고는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이때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부흥운동의 폭발적인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바로 이제는 성령의 오순절의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주역이 된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엎드려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바로 이 지금 주역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여러분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이 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최고의 날은 어떤 때인 것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그리고는 그 사랑의 복음, 부활의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 같은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생 아프리카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분, 여러분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랑바레나라는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옆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그리고 처리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아주 미모의 보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안 프레밍거입니다. 그녀는 1963년에 헝가리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재산이 많고 미모가 뛰어났던 프레밍거는 악기 연주도 잘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비엔나에서 그런 음악과 연예 활동을 했는데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확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금 마리안 프레밍거는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싶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바로 어디에서든지 그런데 바로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2차례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의사와 결혼해서는 이혼하고 헐리우드의 유명한 뛰어난 영화 감독인 오토 프레밍거와 재혼했지만 그는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면서 그런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던 때에 1948년 어느 날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잠시 돌아와서 시골 교회에서 오르간 독주를 한다는 같은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프레밍거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들어왔던 그 같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독주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 연주에 참석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찬송가를 연주할 때
이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하는 깊은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하는 그와 같은 음악을 통해서 그는 프레밍고는 인생의 그게 터닝 포인트,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고 같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허탄했던 허망한 것 같은 삶을 뉘우치고 그는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로 사명이 아프리카 흑인을 섬기는 데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서는 그는 간호학을 공부한 후에 플레밍거는 아프리카 랑바레나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서 병원에서 조문사로서 또 바로 그같이 간호사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흑인 환자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 같은 바로 그는 바로 그 은혜의 빚진 자 의식으로서 20년을 헌신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왔던 상류층의 삶을 청산하고 가장 밑바닥 삶으로서 자문해서 그는 내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이와 같은 사명을 다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파멸에서 건져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의 복음을 환자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그 같은 마음으로서 바로 그는 20년을 사랑으로서 힘으로서 봉사한 후에 그는 197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안 민거는 생애의 전반은 돕지 않은 자에게 속했다가 그 후반은 돕는 자에 속한 영광된 크리스천으로 살았다고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뒤에 뉴욕타임스는 같이 바로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바로 지극하신 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사명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과 약점이 많았던 시몬 베드로 조약돌이 바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복자가 되어서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여러분 이 시간 Jesus only yes,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바로 only 예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조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항상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일에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여 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주님이여 땅끝까지 잘 전하는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